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사를 했을 때에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반갑고 한 몸 한 공동체로 여겨졌을 때에 서로의 우리가 만나봤을 때에 인사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눈빛, 그리고 악수했을 때에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과 교감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인사할 때에도요, 악수할 때에도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빛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사랑한단 말하기가 힘든 내 마음, 꼭 안아주고 싶고 꼭 손잡아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기질과 성격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에 그러한 사랑을 바르게 표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제가 또 읽어드릴 거니까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규범. 지금 어떤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떠한 공동체?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친구 모임, 동창 모임, 아니면 스포츠 클럽? 그런데 그런 모든 공동체 가운데는 그 가운데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습니다. 학교라고 했을 경우 학년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학년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고요. 또 학년에 맞는 테스트가 있어야지 다음 학년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고요. 수업의 시작 시간, 끝 시간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모임을 하더라도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를 내고 그 경기 규칙을 지키고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룰에 따라서 그 운동 모임도 진행이 되고요. 여기 계신 각 가정들이 모였을 텐데 각 가정마다도 지키는 규범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집은 아이나 모두가 아침은 같이 먹는다 라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집 가정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은 접니다.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담당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각자 그 가정 속이나 그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맡은 것을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느 순간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음식물은 더욱더 썩게 되고요. 냄새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에서는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주에 아마 다들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한 단계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규범들 속에서 진행되고 운영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배경 속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신정정치국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왕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나이 들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은 사무엘, 그래서 이제는 그 레위 자손이었던 그 아들들에게 그 재판관의 직무를 넘겨주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 아버지의 길로 걷지 않게 됩니다.
재판관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기준으로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재판을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엘과 아비야는요, 뒤에 말씀에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 물질이라는 것에 약한 인간이기에 어떤 사람이 재판을 했을 때에 여기 잘 좀 봐줘.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좀 나쁜 짓 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돈 좀 줄 테니까 좀 봐주시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에 적용이 돼요. 제 경험 속에서도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갑니다. 근데 나는 오늘 하루를 사려면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할 시간조차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억울한데 이 세상 법은 며칠날 몇 시에 법원으로 오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로펌을 사가지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당신이 해결하시오 하면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아니라 어려운 법 공부해 가면서 도움 청하느라 이쪽 저쪽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시간 싸움에 지쳐버리고 재정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마음적인 고통까지도 겸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걸어가야 될 그 요엘과 아비야는 이렇게 변질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 구별됐다는 말이죠. 레위기의 총 주제는 거룩이에요. 11장 44절에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우리 인간도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 존재가 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을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들이 우리 안에 믹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믹스. 그래서 내 육신과 내 영적인 것과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심각하게 고민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니라면 성경이 죄라면 죄인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조용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조금 봤다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에 어쩔 수 없어. 완전한 사람이 어딨냐? 적당히 하자. 적당히 맞춰가자. 교회 안에 문제 조금 있으면 어때? 조금 편법이 있으면 어때? 예수님만 전하면 되잖아. 라는 대화를 할 때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저는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음란과 물질과 정욕과 세상 권력과 근데 유혹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이런 비유를 하죠.
새가 우리 위에 머리 위에서 날아가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없다.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건 막을 수 없으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야 이러한 배경 속에서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바르게 재판하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선택된 백성으로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을 세워놓고 군대들을 세워놓고 뭔가 조직을 갖춘 것 같으니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라라는 요청을 사무엘에게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집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불러내 주셔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셨고요.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기억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근데 주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허용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8절, 그들 백성이 너 사무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런 일들도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제는 자신의 유익에 만족하지 못한 삶, 배고픔, 목마른 삶의 불편함, 삶의 두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힘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죠. 9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되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주범들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허락해 주겠다, 허용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요청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될 주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엄숙하고 단언한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틀 안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조건들이고 규범들이라는 거죠. 너희가 요구한 것들이 있으니 그 책임도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 기병들을 위해 지정하고 몇 사람들은 병거들 앞에서 달려가리라. 요청 첫 번째,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군대 조직이 필요하니까 너희 아들들을 나라에 바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천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지정하고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자기의 전쟁 무기, 병거, 기구를 만들라. 군대의 대장들도 필요하고요. 기술자들도 이제는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취하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또 너희 씨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직무 수혜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곧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리라. 왕족 시대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너희 자녀들, 딸들, 세금들,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바쳐야 한다는 규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8절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왕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지. 이스라엘 백성 이방 나라 보니까 다른 족속들 보니까 왕 있고 되게 잘 돼 보이는 것 같이. 근데 너희들이 요청한 그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을 요청하고 지금 이 세상을 또한 보십시오.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그래도 미국일까요? 그곳은 평안한가요? 기쁨이 넘치나요? 사람이 왕이 되는 곳에 평안이 넘치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멋진 왕이 쓴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무리 권력 좋은 왕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너희가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일이 있을 거인데 그날에는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응답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왕을 정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왕 주소서. 그래도 왕 주세요. 결국 22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허락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가운데에도요. 어떠한 조직을 이끌어가고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건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시작시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끝내셨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초대교회의 믿음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1절부터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복음을 전포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억압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고 결박을 하고 고통을 줘도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죽었는데 멸시천대 멸류관을 받으시고 분명히 죽었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만져봐. 나 맞아.
예수님 맞아. 옆구리 봐봐. 맞아. 내가 말했잖아. 다시 살아날 거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 나 무서워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했던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감옥에 가게 되고 결박을 시킨다 할지라도 이제는 죽음의 소망과 부활을 선포하게 되는 걸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됐답니다. 또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직언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또한 임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이어서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땅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땅을 팔아다가 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돈 갖고 오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초신자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사오나 제가 말하는 건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이것과 구약 시대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말을 했었죠. 왕이 생기면 너희 자녀들과 너희 재산, 기술, 소유물들을 바쳐야 한다. 의무,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은혜 시대는요. 왕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또 헌신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돼요. 구약 시대에는 아들과 딸들을 바쳐야만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섬기는 그 어떤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산, 기술, 소유물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는 바쳐야 한다였으나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드리는 게 기쁘게 되는 거고요. 섬김과 봉사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 교회는 섬김과 희생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섬김과 희생이 가능할까요? 제가 주중에 계속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에 18절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너희 똑똑한 거 알아. 너희 아주 총무한 친구들인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해라. 경배해라. 나 왕이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기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너희를 쳐 넣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아주 고통스럽게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 들어. 되게 금신상하게 절을 해야 되는데 너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나야, 나 느부갓네살. 너의 생명의 주관자 나 느부갓네살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살려줄게.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차마 읽기도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이시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오 왕이여 우리가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나는 당신보다도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망설이지 않고. 18절에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나를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고 뜨거운 그 용광로의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사랑하는 가족도 이제 이별을 하고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헤어질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 소유하고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지.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타협하는 거지. 어느 정도 그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천국에서 바라보면 뭐라고 느낄까요? 목숨까지 바치면서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은혜 시대에는 사라진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흉내를 내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도 하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돈 좀 있다고 믿음 있는 척 흉내내다가 결국 들통나고 창피하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한 걸음 더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섬기고 희생할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선시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어서 그 바른 믿음이 정립될 가운데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은데 희생과 봉사를 하다 보면요. 우리 주방일로 비유해 볼까요? 주방일을 하는데 교회 왔어요. 보통 교회들은 온 지 얼마 되고 착하시면 막 봉사시켜요. 봉사시켜. 그러면 주방일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평범적인 언어들이 나옵니다. 아유 이렇게 아유 저거 먼저 해. 아 이거 하라고.
아, 이렇게 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는 거야. 접시에 요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의견 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일이 생겨요. 근데 믿음 좋으신 분들은 교회라는 어떤 아직 아름다운 후광이 가득하신 분에게 막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속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이 들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니까요. 작은 것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믿음이 생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지도자께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아, 이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안하면 우선 믿음.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여기서 말씀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내시고 잠을 쪼개시는 거예요. 바쁘시면.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 뒤,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아.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섬김과 희생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서 혼자서 막 움직이시는 건 또 교회 질서의 문제가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는 목사님과 리더자와 상의하에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자가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생겼어요.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근데 너무 기뻐합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말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니까 전 재산을 바쳤대. 내 전 재산이 뭐냐? 1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형편도 옳지 않아. 좀 못 살아요. 근데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제 전 재산 저도 기쁨 속에 저 영원한 부활을 얻었으니까요. 제 1억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라고 이렇게 드리면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하고 썩 받는 건가요? 바른 리더자는 안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형제님, 근데 이거 가지고 가셔서 더 안전하게 생활에 안정이 되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왜? 그걸 드리면 그분은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순간적인 그 감동과 은혜에 순간적인 어떤 즉흥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영적 리더자는 그것까지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조율하고 운영해 간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섬김과 봉사, 즉흥적이어도 안 되고 질서 있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리더자가 세워졌고요. 또한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은요,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희생은 교회 공동체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내가 했을 때에 과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리더자와 함께 상의하에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왜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좋은 건데 왜 싫다 그래? 나도 희생해서 내가 하는 건데 왜 싫다 그래? 내가 아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질서라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공동체나 신약 공동체나 건강한 교회는 섬김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허나 이것은 믿음의 바탕을 우선시합니다. 바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에 기쁨이 넘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